1997년 한국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온 국민들이 이제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미국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이 골프공이 물가 옆에 있었는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참 샷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우승을 했을 때 온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있었고 박세리 선수는 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TV 화면을 통해서 그 장면을 유심히 이제 바라본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골프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그 대표 선수들이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골프를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1년 한 해 동안 미국 여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 중에 한국 선수들이 제일 많고 또 한 대회가 끝나서 그 톱10 중에서 한국 선수가 5, 6명 정도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은 박세리 키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이제 잘하는 스포츠가 양궁입니다. 올림픽에서 양궁의 금메달이 4개 정도 이제 있는데 매 올림픽마다 금메달 2개 이상 따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선배를 능가하는 후배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사역이 제자들과 또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이 계속 이제 되어지도록 이제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10장에 보면 그 추수하는 일꾼이 첫 번째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전도 여행을 이제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체험을 이제 받게 되는지, 또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2절 4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제자들의 직업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고, 이 마태는 세리였고, 또 가나나인 그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여기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항쟁하는 그런 단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권 출신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들처럼 평범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이제 가룟 유다만 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좀 이렇게 약간 대도시 그런 분위기고 이 갈릴리는 이제 시골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서울 출신이고 대부분의 이제 제자들은 지방 그것도 더 좀 낙후된 그런 지방 출신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가난하고 지적이지 않고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한 사람씩 간단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는 이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요. 제자들의 이제 대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할 때 칼을 빼서 대장의 종의 귀를 이제 잘라내는 이제 그런 일들 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의 반석으로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형제인 안드레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같은 형제인데 두 형제의 성격이 얼마나 이제 급했는가 하면 우레의 이제 아들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제 변해서 그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또 요한도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90세가 넘도록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90세가 넘어서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빌립과 이제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로 이제 보면 됩니다.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빌립은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이렇게 먹여도 부족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믿음보다도 이제 머리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은 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자입니다. 도마와 이제 세리 마태인데, 도마는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마지막 이제 가룟 유다, 곧 예수님 판자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제자로 삼으셨나, 아니 모르고 제자로 삼으셨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제자로 삼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운명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그 전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자꾸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안 받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죄성으로 그 욕심으로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배신의 길을 이제 갔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가난했고 평범했고 학문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평범해요. 진짜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7절 8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게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하신 일과 동일합니다. 여기 죽은 자를 살리며 하는데 이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두고가 2층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유두고를 이제 살리게 되고, 베드로는 이 도르게 그 도르가라 하는 그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살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원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12명을 이제 뽑겠다. 그러면서 모집 광고를 내서 이 제자들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원하고 자원한 건 어떤 면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게 불렀으면 부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1절 끝에 보면 이 권능을 주시니 이제 하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하는데 질이나 수준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질이 떨어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느냐, 제자들이 했느냐, 이런 차이만 날 뿐이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제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질에 있어서나 수준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2제자들은 사도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막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걸 이제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들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과 이제 12 이제 제자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영혼들을 섬기거나 성경학교나 또 캠프 교사나 또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함으로 어떤 사람이 질병이 나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났다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능력으로 된 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이틀 동안 성경학교를 했는데 참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교사들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주님이 교사로 불렀고 또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고 은혜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조금 더 뒤떨어지거나 부족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청소년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저와 우리 교사들은 다 부족해요. 또 문제가 있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죄를 버리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동일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내일 캠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능에 이게 모든 게 달려있다면 너무 지치죠. 너무 부담이 되고 못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걸 이제 믿고 이제 이렇게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다음은 그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끼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에서 이렇게 제외시킨 적이 없습니다. 8장에서도 이방인인 노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모든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제 이스라엘에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한 것은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이제 구원의 순서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이 온 땅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굴 이제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차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거부를 해요. 배척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이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다 믿는 분들이라 바른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계속 무시를 하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모가 믿는 분이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혜택인데 이것을 흘려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캠프도 이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빼앗길 수 있고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 결국 다른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듣지 않고 다 뭐 선지자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와요. 말씀의 기갈이 오고 나서 한 30년 정도 채 안 돼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아니면 빼앗겨요. 그러면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가장 귀한데 이 말씀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을 때 그걸 간절히 받고 그걸 이제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대신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체험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 8절 끝에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제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질병이 낫거나 문제가 잘 해결되거나 또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중간에서 내가 뭔가 이런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뭔가 먹을 거나 이런 걸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물을 나눠주고 남을 돕고 나서 내가 뭔가 그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네가 다 그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야.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또 섬겨야 될 게 뭔가 하는 걸 찾아서 또 열심히 이제 섬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금, 은, 동은 그 당시 로마 화폐가 금화, 은화, 또 동으로 만든 그런 화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화폐들을 가리킵니다. 지갑에 돈을 채워서 두둑히 채워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뭐 필요한 게 많고 뭐도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나 이제 신을 여분으로 이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행에 다 필요합니다. 이 캠프를 가거나 선교 여행을 갈 때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나 또 뭐 비상금이나 또 필요한 것들 그걸 챙겨가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금욕적으로 이제 살아라, 계속 금식하고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절 끝에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그 일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거 그걸로 이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가져가지 말라, 이제 다 여행에 필수적인 건데 그 말씀을 하는 건 금욕적으로 살아라. 뭘 선교를 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뭘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먹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걸 믿고 이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제 늦어지게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대하고 시급한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지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교나 청소년 캠프나 선교 여행이나 선교지로 파송 이제 되어 갈 때 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챙겨가지 않으면 큰 이제 불편이 있고 사역하는데 지장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잘 챙겨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역도 잘하고 큰 불편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이 현실적인 필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를 들겠는데요. 선교 단체에서 이제 선교사를 어느 지역에 파송할 때 이 선교사가 그곳에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한 달 이제 생활할 그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 생활비를 이제 헌금할 후원자가 얼마나 이렇게 모집이 됐는가 하는 걸 보면서 이 선교사가 그곳에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선교 단체마다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이 목표액의 한 70% 정도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파송을 이제 하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곳에 꼭 가야 돼요. 그게 참 너무 이제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 후원금이 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에서는 70%는 돼야 된다. 일단 그 정도 되고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채워주심을 이제 바라면 된다. 그래서 70%를 딱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선교사는 6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좀 그게 좀 부족을 해도 하나님 채워주심을 바라보면서 이게 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성경학교나 캠프나 수련회를 하다 보면 부족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정도는 준비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못했고 또 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염려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변수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못했고 이제 훈련을 못했고 그걸 챙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캠프 가다 보면 중요한 걸 이렇게 차에 버스에 내리고 이제 두고 이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냥 없이 이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막 그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그걸 가져와야 됐는데 그걸 챙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걸려요. 연습을 몇 번 해야 되는데 연습을 몇 번 못하고 또 뭐 다른 거 이거 전에는 이런 게 갖추어졌는데 이번에는 이게 없고 막 그게 막 이렇게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렀고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보내고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연습도 다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거 다 갖춰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걸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가, 준비를 했는가, 또 이렇게 이 장비들 이런 것들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은데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부족하고 어떤 없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누가 날 보냈나, 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그걸 의지하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큰 능력과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 이는 일꾼이 이제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채워집니까? 11절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르라 합니다.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는데 이 복음 전도자가 자기가 들어갈 합당한 집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큰 집이나 이제 경제력이 좋은 어떤 그런 집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집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경건한 자는 이 복음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했는데 이 다른 집의 대우가 더 좋다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쪽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더라. 그리고 또 저쪽 집은 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쪽 집으로 갈까? 그래서 막 옮기고 또 맛있는 요리하는 집으로 또 이제 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행의 목적이 그 쉬고 즐기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 떠나면 이제 고생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불편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목적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가? 여기 시원한데 또 편한데 잘 먹으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가? 지금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편한 거 이런 거 이제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꾸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자꾸 옮기면 그 자기를 초대했던 사람이 상처를 받죠. 저 사람은 뭔가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놀러 온 사람인가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한 집에 이제 꾸준히 있으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13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 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이 초청받은 복음 전도자는 그 집 주인이 너무나 고마울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 집 주인과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없고 그냥 평안을 축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실제로 그 가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나 교사들의 이 축복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떤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럴 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세요.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 응답이 돼요. 기도가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가 평안을 이제 기도해도 그 가족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평안을 기도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청한 일은 귀한 일이지만 교만하든지 욕심 가운데 있든지 제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가 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합당한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이제 기도한 사람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좋은 이제 기회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할 정도면 굉장히 수고를 하는 거죠. 이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와 어떤 축복과 평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은혜와 이제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자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서 이제 자기 땅에 왔을 때 그 경계에서 신발을 벗어서 이제 먼지를 이제 이렇게 털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의 집이나 성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그 발의 먼지를 이제 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이방 지역이라고 선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집이나 그 성보다 더 견디기가 쉽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과 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망한 그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은 자보다 그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인데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17절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아들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이미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거부한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심판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보면 이 왕을 조롱하거나 모독하거나 반역을 하는 사람은 최고형 사형에 처했습니다. 3대를 다 멸하는 그런 이제 국가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부신하고 배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교회에 가자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야 나에게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참 욕을 먹었네, 내가 손해를 봤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막 두들겨 맞아도 어떤 면에서 괜찮아요. 근데 그 영혼은,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도 그게 이제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라면 괜찮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라면 그냥 이게 미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런 미신 중에 한 어떤 존재라면 괜찮아요. 조롱하든 욕하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하는 분이고 살아 계신 분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살아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고 이분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분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이 오고 또 이분 말씀대로 지금 온 세상이 이분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이건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불만이 많을 때, 서운할 때,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다 싫고, 다 싫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일시적이나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신 분, 그 살아계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사이에 추수할 곡식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째 이렇게 권하고 그랬는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내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저 사람이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물론 이제 좀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뭐가 다 갖춰질 때까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야.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너무나도 중대하다는 겁니다. 계속 미루는 사이에 그 사람이 아팠는데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그래서 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갖춰지고 또 이렇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도 시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능력을 주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 충분해. 상황의 어려움이나 내가 뭐 덜 준비된 것이나 또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그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상황이나 이런 게 어려워요. 이렇게 뭐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고, 괜찮다. 내가 너를 불렀고 능력을 주고 보낸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돼요. 게을러도 된다. 그냥 맹판 놀다가 이것만 믿고 그냥 가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뭔지 물어봐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건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물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제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놀아요. 평상시 다 놀고 시험 전날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기적을 이렇게 달라. 정답이 보이게 해달라고. 점수 나왔는데 20점, 10점.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봤는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 안 주세요. 만약 주님이 막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능력을 주어서 막 100점 맞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한 분이 되죠. 불의한 분이. 하나님 의로운 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건 아닌데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필요성은 있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필요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